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46쪽에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분량이 짧은 만큼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애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성경도 애가가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에카예요. 에카. 에카 물론 의미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발음이 비슷해요. 에카라고 하는 말은 어찌, 우리말로 어찌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how예요. how. 여기에 해당 단어가 에카인데 슬픈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카라고 하는 이 말은 1장 1절에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또 2장 1절에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또 4장 1절에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이렇게 그런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예루살렘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심한가? 그러니까 당한 고난이 너무 큰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에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이 책 자체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 제목이 예레미야 예가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에카로 되어 있어요. 원래 제목은. 우리는 이제 번역할 때 예레미야 예가 이렇게 있어서 예레미야가 이 예가를 지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인가는 이 책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레미야가 이 예가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논거가 있고, 또 이 책의 저자가 아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논거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예가의 저자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주전 587년 또는 어떤 학자들은 586년으로 보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결과를 매우 생생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고 막 굶주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매우 강하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책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로 그 봤던 사람이 바로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시기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기 사이에 이 예레미야 예가가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 제목이 가리키고 있듯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또는 구슬픈 만가의 모음집입니다. 만가가 뭐죠? 만가는 이 상여를 메고 갈 때 뒤에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만가라고 불러요. 만가 또는 이제 이 조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자는 죽은 이들과 그들을 잃어버린 일과 관련된 그 모든 고통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슬픔 또는 공동체적인 슬픔을 이 예가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의 이 구조면에서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거가 잘 안 나오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예레미야 예가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장이 몇 절이죠? 22절, 그죠? 2장은 22절, 3장은 66절이죠. 4장은 다시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다우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리고 타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22개의 이게 단어를 이렇게 1절은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파벳. 2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그 맨 마지막 22절은 타우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알파벳을 사용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 가지고 뭐 이렇게 짓고 나 쭉 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이합체 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크로스틱 형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예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장, 2장, 4장은 2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3장은 66절이죠.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알렙이 3절씩, 베트가 3절씩.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이 3형씩 묶어서 66절이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 대표적인 시편이 있어요. 이런 형식의 시편이. 혹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절이죠? 22개의 알파벳을 8개씩 묶었어요. 그래서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렙으로 8줄, 베트로 8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형식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 알파벳 알렙부터 타우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그거를 지켜보는 이 저자 자신의 영혼의 슬픔을 그런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알렙부터 막 그 슬픔을 막 계속 묘사해 나가는 거예요. 타우까지 22개 그 알파벳 사용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그 혼란스러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약간의 질서 의식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슬픔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감정적인 분출이 아니라 고매한 문체로 이루어진 격식을 갖춘 슬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 예레미야 예가의 이 가사는 대부분의 비가 슬픈 노래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상을 회상하고 지금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의 그 최종적인 그런 상태를 애통해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현재 그 슬픔 속에서의 위로와 미래에 대한 약간의 소망을 찾음으로써 그 자신이 그 겪고 있는 그 슬픔, 옛날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현재 비참하게 된 것을 보는 데서 오는 그 슬픔에 대한 상실감을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그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의 그 문학 장르적인 측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의 이 각 장은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 근데 예가의 여러 가지 예가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애가의 형식을 띈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시편 3편, 13편, 43편, 77편 이런 것도 애가의 형식에 해당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애가가 형식 면에서는 이렇게 다양해요. 형식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
그 애가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애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무죄함, 그 시편 기자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도움을 간구하고 또 믿음의 진술을 하고 또 상황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 이런 것들이 시편의 그 애가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도 분명히 애가인데 이 시편의 애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없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그 애가의 그 시편 저자들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무죄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죄함에 대한 호소가 없어요. 애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이나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맹세, 이런 것도 시편에 나오는 예가의 형식의 시편에 나온 예가에 비해서 그런 내용도 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책이 신실한 사람들이, 시편 기자들이 불공평한 고난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과 달리 이 예레미야 예가는 죄 지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합체 시형이에요. 그 22개의 그 알파벳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행씩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그 3절씩 묶어져 있죠. 그런 이합체 시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예가에 서로 다른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보통 3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율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세 단어로 된 그 리듬과 2단어로 된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이게 어떤 거냐면, 마치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 길이도 이제 3단어, 2단어,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왜 그 상여를 맨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막 우리나라에서도 야와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활기차게 걷습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슬픔을 겪는 유가족들은 막 절뚝거리면서 막 걷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슬픔이 너무 격해서. 그러니까 이런 운율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가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애가가 그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합체 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합체. 근데 그 시형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예루살렘의 항변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의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그 황폐하게 그 현실들을 막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상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끔찍하게 패망한 그 모습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한 그런 고통, 재산과 어떤 기회, 소망, 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끔찍한 현실을 1장과 2장에서 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이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끔찍한 현실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래서 그 1, 2장 속에서 예루살렘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거의 오로지 항변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과 2장이 그런 내용들이라면 3장은 예루살렘에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충고하는 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죠.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충고는 자신이 겪은 일과 자신이 겪은 일의 공의로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이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3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상술하도록 하죠. 4장은 1, 2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흐르는 시상이. 그래서 예루살렘은 계속 자신이 겪은 일의 정의로움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5장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공동체적인 예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런 어떤 시상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서 핵심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장 19절에서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르는 열쇠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서의 이 최종적인 어떤 이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라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왜? 그런 속에서도 그 극한 고통과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한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도 최종적인 그런 단어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런 주제는 책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분명해져 갑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을 추구하기 위한 예배에서 기도나 찬양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그런 목적이 기도나 그 찬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의식은 이미 주전 587년에 성전이 파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레미야 41장 4절 5절을 보면. 그리고 이런 의식은 이 스가랴 시대에 스가랴 제2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예레미야 예가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기도나 찬양의 목적으로 예가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포함된 핵심적인 신학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 사상은 죄를 고백하고 새로워진 소망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선언하는 강렬한 기도를 제시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아까 3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통의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죠. 그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받아 마땅하다. 또 쉽게 말하면 당해도 싸다. 맞아도 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때리실 때까지 나는 다른 수가 없다. 다 맞는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냥 언젠가는 다 끝나겠지 하고 그냥 아파도 내가 아파? 하나님이 자녀가 아프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성경이 일관되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적인 심판이 이렇게 실제로 행해졌잖아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날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거든요. 근데 계속 경고했는데 마침내 그날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사건을 견뎌낸 사람이 쓴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거를 계속 경고하는, 그런 날이 오면 어떤 것들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막 경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회상하는 거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그것이 임한 현실을 직접 보고 그 사건을 통과한 사람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부제를 붙인다면 여호와의 날 그 이후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에게 동시에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되었던 그 심판의 끔찍함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 있잖아요.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의 이 여호와의 날에 구약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예루살렘 폐허하게 된 그날에 겪었던 그 고통이 끔찍했던 것을 끔찍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뒤에 남아있는 진짜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더 엄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들에 대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그런 필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구속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4장 같은 데 보면은 여기서 이 4장의 몇 절인가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 패망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몇 개월 만에 패망한 게 아니에요. 1년 넘게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 안에서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굶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러는 거예요. 굶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고통의 문제, 인간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 또 죄의 문제, 또 구속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의 어떤 본질들을 이해하게 하는데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에 우리가 막 어떤 이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어떤 큰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고난을 겪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그냥 힘들었다 막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고난의 본질, 죄의 본질, 구속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인 그런 의문들이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막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레미야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는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예레미야 예가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함락되었다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레위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까지 또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을 동의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 세 가지 이유는 먼저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함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그 자신들을 위로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기울이고 참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 결과 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신학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 책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끝없는 자비를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에 있어서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통 속에서 더 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한 수단이 뭐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데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과 일치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예가에 포함된 그 핵심적인 신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구원사적으로 예레미야 예가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2장 1절 5절에서 예루살렘이 메시아 시대에 모든 이방인에게 빛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생활과 증거를 지배했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재난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반면, 신실한 자들은 남아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1장 24절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 그런 이사야의 그 예언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예가는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시온의 재앙에 대해서 슬퍼하고 소망 가운데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신실한 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에게 빛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에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근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예루살렘이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예가는 그 과정인 거죠. 그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제거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을, 그 신실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이방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심판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보고 슬퍼하고 막 상해를 메고 가는 사람이 부르는 그 슬픈 노래를 그 이합체 형식으로 막 표현해 두고 있어요. 절뚝거리고 재난과 같은 그런 운율을 사용해서.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로 다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의 간구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레미야가 자신이 그렇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에 의해서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정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일들까지 하는 존귀한 자들이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여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도륙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자신의 슬픔을, 이 공동체의 아픔을 애가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이 행해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무한하심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슬픔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 소망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